우리 교도님들 가운데 법명이 없는 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송호룡님하고 구재숙님도 법명이 다 이제 있습니다. 아직 본인은 모를 수 있어요. 법명이 다 있으시죠? 그러면은 다시 대종사님께서 전날의 세속 이름을 가진 사람은 이미 죽었고 법명으로 다시 살리는 바이니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도님들은 모두 다시 태어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법인제를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난 우리 회상이 법계의 인증을 받은 이 법인제를 함께 기뻐하고 또 축하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기쁘고 좋은 날이 오늘입니다. 이 오늘을 있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이신데 그 구인 선지님들이 하늘을 감동시켰기 때문에 법계의 인정을 받았고 혈인의 이적을 놔두시고 오늘의 이 법인제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댁에서 교당에서 기도하시고 정성을 모아주시는 모든 교도님들, 그 교도님들의 기도 정성이 오늘날 우리 회상을 잇게 했기 때문에 그분들께도 구인 선지님들처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절이라고 하면은 법인이라는 말이 법계 인증을 줄인 말이죠. 법계 인증. 우리 회상이 법계의 인증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지극한 정성으로 생명을 내놓고 올린 그 기도의 위력이 혈인의 이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네 목숨을 내놔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조건이면 내놓겠습니까? 지난번에 16일 날 신부님하고 수사님, 수녀님, 이제 천주교 신자들이 10분 정도 다녀가셨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이 원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더 놀라운 것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우리 이리교당 법회 같은 것도 가끔씩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도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천주교의 경우에는 이제 200년도 더 넘었는데 그때 천주교가 처음 들어올 때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유학자였죠. 당시에 지식인들이 천주학을 받아들였어요. 그 지식인들인 유학자들이 제사를 모시지 않고 천주님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그 구족이 멸족하는 그런 멸문지화를 당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도 밟지 않고 순교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순교자가 많이 나온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천주교 신부님들하고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라고 하면은 십자가를 안 받고 죽겠는가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이런 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이런 상을 피해서 돌아가면 죽인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교도님들은 다 돌아가실까요? 어때요? 자신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께서 하신 이 법인절에 떳떳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신부님들이랑 마침 총부에 갔는데 우리 용석 교무가 성탑에서도 만나고 또 찻집에서도 또 만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MZ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신부님의 보좌 신부도 MZ 세대래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웃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대종사님께 신성을 바친 구인 제자들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목숨을 내놓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산밭에 가면서 생각 드는 것은 산밭에 올라갈 때 힘들어요. 지금 제가 나이가 먹고 성인이라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대종사님이 아기 때 그 매일 갈 때 눈 오는 날이 없었으며 비 오는 날이 없었으며 또 안 가고 싶은 날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도 다 가셨고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그것도 밤에 장다리봉, 대파리봉 그런데 좀 멀거든요. 걸어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8시에 모여서 각자의 기도 장소로 가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기도를 하시고 오늘의 우리 회상이 이루어진 걸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2가지 책임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2가지 능력과 책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가 능력이 많이 있죠. 저는 능력이 조금 적은 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능력이 많은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제가 선풍기 바람 너무 많이 쐈나 봐요. 누구나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누구나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다 그러셨어요. 진리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아까 봉독한 본문에서 천의를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많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하신 그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항상 진리와 하나 되어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저를 보면 항상은 아니고 정말 마음을 모았을 때 기도 일심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생각을 많이 할 때 생각을 많이 하면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둘이 되고 생각에 자꾸 끌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제 마음이 이 생각에 자꾸 끌려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심이 되었을 때는 정말 진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중생을 제도하는 일, 창생을 제도하는 일이 우리에게는 책임이다 그러셨어요. 책임. 그러면 제도할 중생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제도할 중생은 누구예요? 가장 먼저 누구를 제도해야 될까요? 그렇죠. 나 자신을 제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진리와 하나 되어야 할 사람도 나 자신이고 먼저 제도해야 될 사람도 나 자신이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제도하고 제도하면서 제도가 그냥 지금부터 이제 제도 끝났어 땡 이렇게 되나요? 죽을 때까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와 하나 된다는 말하고 나를 제도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나를 제도하는 것이 지금 끝나고 이제부터 남을 제도해야지 그렇게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진리와 하나 되기에 노력하고 동시에 하나 된다면 나를 제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가족이나 주변 인연들을 제도할 마음을 내면은 조금씩 그 효과가 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구인 선지님들께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제가 이제 가끔 기도할 때 좀 마음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기도문이 좀 좁아.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것보다는 좀 좁아. 그럼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기도문이 좀 넓게 정말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그런 내용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도 내 가족이나 내 가까운 사람 그런 정도를 넘어서 먼 데 사람까지 다 제도할 그 마음을 내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구할 뜻을 가진 우리로서 창생의 도탄을 어찌 범연히 그냥 보아 넘기겠는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마음이 전이란 마음과 지극한 정성이 되어서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천지에 기도해라 그러셨어요. 뭐 어떤 물건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지난주에 친사님이 그 법문을 했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으로 사용했냐에 따라서 그 물건의 가치도 달라지고 그 물건의 용처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않고 정신이 주인이 되어주기를 우리 구인 선지님들은 기도를 하셨죠. 그래서 충문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전에 보화당에 김서룡이라는 선지님이 계셨어요. 그 선지님이 계셨는데 그 어른이 결핵이 감염이 돼갖고 이제 간병을 하게 됐는데 그 간병을 3분이 하게 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대산종사님이세요. 대산종사님이 간병을 하면서 옛날에는 약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의료시설이 불비하니까 감염이 되신 거예요. 결핵이 감염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하니까 대산종사님께서 내가 그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제 아유 폐병에 걸려서 어떻게 이렇게 하니까 그 폐병이 몹쓸 놈이지 그 이제 폐병을 옮긴 김서룡 선지님이 몹쓸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진리께서 나에게 우주의 대권을 주시고 만생령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폐병으로 나를 데려가지는 못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대산종사님이 많이 아프셨던 건 다 아시죠? 그래서 금산사에서도 기도하시고 양주에서도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금산사에서 기도하실 때에 혈림 선생님이 그린 그 채약송 그게 그때 이제 나온 법문입니다. 병마와 싸우면서 서가모니 기도를 하셨는데 서가모니께서는 500생을 닦으셨다는데 나는 5억 생을 닦겠습니다. 그래서 기필코 이 진리와 하나 되는 그 길을 이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문득 함양대원기 부보 초3계 함양대원기 염염도중생이다 그런 글귀가 떠올르신 거예요. 큰 우주의 큰 기운을 함양해서 걸음걸음이 3계를 뛰어넘고 큰 진리의 기운을 함양해서 생각이 중생을 제도하리라 그런 생각을 하신 겁니다. 진리의 큰 기운을 얻고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 글귀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산종사님은 돌아가실 때까지 건강하지는 못하셨지만 그래도 30살에 그 폐병을 얻고 난 후에
얼마를 살으셨어요? 60년을 더 살으셨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나에게 할 일이 있으면 살리실 거다 하신 그 믿음이 확고하셨기 때문에 살게 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종사님은 구인 선지님들께 그대들의 마음이 곧 하늘의 마음이라, 이제 대종사님께서 어린이들의 마음이 하늘 마음이라 그렇게 하신 본문도 있는데, 구인 선지님들께 그대들의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 이리교단 교도님들 마음이 하늘 마음이 되시면 되죠. 그대들의 마음이 곧 하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음이 전이라여 조금도 사가 없게 되면, 조금도 삿된 거, 이거는 사사로울 사자도 되고 삿될 사자도 되고 그래요. 사가 없게 되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그 마음을 따라 성공이 될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성공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을 하시죠. 걱정이 많으시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걱정해도 걱정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하면은 되냐면은, 마음이 전이라야 사가 없게 되면은 천지로 더불어 그 덕을 합하여 모든 일이 다 성공이 될 거다 그랬습니다. 무언가 성공이 안 되는 적이 있죠.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뭔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지 할 때 성공이 안 되는 적이 있죠. 저도 기도했을 때 성공이 안 되는 적이 있어요. 그러면 왜 성공이 안 됐을까요? 왜 성공이 안 됐을까요? 조금도 사가 없게 되어서 천지로 더불어 덕이 합하지 못했거나, 또 대종사님께서 신고와 기도장에 보면은 하루에 성공할 일도 있고, 일주일에 성공할 일도 있고, 한 달에 할 일도 있고, 일생에 할 일도 있고, 또 영생을 거쳐서 할 일도 있다 그러셨기 때문에 그 기한이 다 안 됐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사가 없이 기도했더라도 그 기한이 너무 짧다면은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몇 생에 걸린다면 내가 지금 그거를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고, 이 생에 할 수 있는 거라면은 내가 살아서 증명을 할 수 있겠지요. 마음에 따라 성공이 된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다행합니까? 아, 내가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성공의 결과로 우리가 하늘의 뜻을 감동시키게 되고, 그 하늘의 뜻을 감동시킨 그 우리들의 몸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계속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목적은 타락되는 도덕을 부활시키고 정말 힘들어하는, 도탄에 빠진 창생을 제도하는, 구원하는 그 기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대종사님과 구인 선지님들은 100일간 하셨죠. 옛날에는 이 법인절 노래가 그날 백지혈인 낮춘 날이 아니라 7월 26일 그랬잖아요. 옛날부터 교당에 다닌 분들은 기억나실 건데, 음력으로 3-6일에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3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7월 26일에 혈인의 이적이 나투게 됐으니까 100일이 되는 거죠. 그 음력 7월 26일이 양력으로 환산하면은 8월 21일 오늘이에요. 그래서 법인절을 8월 21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기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혈인의 이적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의 마음은 천지신명이 이미 감응하였고, 그 당시에는 왜 그러면은 사언이라고 안 하고 천지신명이라고 했을까요?
왜 혈인 기도 때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지금 우리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는 천지신명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당시에는 사은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안에 복례산에 오셔가지고 사은 사요의 제정, 이 이제 교리를 부안에서 제정하시게 되니까 혈인 기도 때는 법신불 사은이시여, 법신불이나 사은이나 이런 용어는 없었어요. 우리가 할머니들이 후원해서 기도를 하실 때 아이고 손 비비면서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하는 거, 말하자면 우리나라 고유신앙으로 하느님, 하나님이 아니라 하느님 하는 그거하고 똑같은 것이 바로 천지신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천지신명이 감응했고 음부공사가 판결이 났으니 우리의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대종사님께서 그대들은 이제 천신만고와 함지사지를 당할지라도 오직 오늘의 이 마음을 변하지 말고 거기에 끌리지 아니할 것인즉 끌림없는 생각으로 공부와 사업에 오로지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기도하기 전에는 뭘 주셨죠? 기도하기 전에 뭘 주셨어요? 그 당시에 엄청 귀한 건데 회종시계라고 동그란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회종시계를 다 나눠주셨어요. 그 영광 시골에서 시계 가진 사람도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시계를 나눠주신 것은 기도의 시간을 맞추라는 거죠. 기도 시간을 맞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지각하는 사람은 항상 지각을 해. 그래서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에서 누구만 오면은 다 왔어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사람은 아니겠죠. 우리 교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 회중시계를 주셨고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무엇을 주셨어요? 혈인의 이적이 나타나고 나서 뭔가 주셨어요. 우리도 다 갖고 있어요. 법호와 법명을 주시며 법호와 법명을 주셨죠. 예, 오늘 신입 교도님들이 인사를 하실 건데 법명이 얼마나 귀중한 건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들의 전날 이름은 세속의 사사 이름이요 개인의 사사 이름이었지만 그 사람은 이미 죽었고 이제 세계 공명인 이 법명을 뭐라고 하셨냐면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주어서 다시 살리는 바이니 삼가 밭들을 가져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들은 다시 살아난 거예요. 본명을 받았죠. 저는 제 이름은 민성효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본명 값을 하고 있나 그 생각을 해봅니다. 제 이름의 성자는 정성성자거든요. 그거를 파자를 해보면 말씀은자에 이룰 성자예요. 중용에 보면 성자는 천지도야오 성지자는 인지도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성스러운 것은 하늘의 도고 우리 천지팔도 천지연에 보면 천지팔도 중에 한 가지가 지극히 정성된 도죠. 정성된 것은 하늘의 도요. 성지자는 이때 갈지자는 뭐뭐 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성스럽고자 노력하는 것은 인지도연이라 그랬어요. 사람의 도다. 그러니까 사람은 저절로 정성스러운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력을 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이 성이기 때문에 성지자가 되기에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사람이 저예요. 그 다음에 효자는 효도의 효자예요. 효자는 아들이 노인을 업고 가는 모양이죠. 파자를 해보면은 효는 백행지 본이라 이렇게 했는데 저는 굉장히 유교적인 이름을 받았어요. 본명이 굉장히 유교적인 이름을 받았는데 아무튼
정성스럽게 노력을 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해라, 그런 이름으로 주셨어요. 아마 잘 못하니까 그런 이름을 주셨는가 싶기도 하고, 그 이름 값을 하기 위해서 제가 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이름 값을 잘 하고 계시죠? 네, 잘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나는 조금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내가 이런 값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걱정을 드리는 게 아니라 숙제를 드리는 거죠. 나는 내 이름 값을 잘 하고 있나 생각해 보시고, 그 이름 값을 잘 하기에 노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 말이 나온 김에 제가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저한테 휴대폰에다가 사진을 한 장씩 보내세요. 가장 이쁘다고 생각되는 사진 한 장 아니라 여러 장 보내도 돼요. 보내시면 제가 웃는 얼굴 사진 전에 응모를 시켜 드릴게요. 그러니까 사진을 제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예보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진을 꼭 보내세요. 네. 얼마나 쉬워요. 사진 보내기 엄청 쉬워요. 나는 사진 보낼 줄 모른다 하면 법회 끝나고 남아 계시면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우리 교무들이 그런 거 잘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잘 하거든요. 그걸 꼭 아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법인절은 하늘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나한테도 있고, 구인 선지님들의 그 감동 요소가 나한테도 있고, 또 창생을 제도할 책임을 말씀하셨듯이 나한테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구인 선지님들의 일화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은, 팔사님은 대종사님보다 연상이시지만 연상이고 또 학문의 수습이 있는 분이죠.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한문을 잘 하시고 그런 분인데, 아마 구인 선지님 중에서 4대가 전무 출신한 댁은 거기밖에 없을 거예요. 팔사님 아드님이 형사님,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이 이제 여러 세 분이 3자매와 아들 하나 이렇게 전무 출신하셨죠. 그리고 손자 덕산교무까지 했고, 덕산교무의 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5대가 될 텐데 거기는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모르겠네요. 그 팔사님께서 말년에 돌아가시게 될 때, 대종사님도 팔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낙루를 하셨다, 그런 법문이 대종경에 있잖아요. 팔사님께서 이제 병이 깊어서 돌아가시게 됐을 때 요양을 하실 때는 사가에서 하셨어요. 요양은 사가에서 하시고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된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팔사님께서 나를 우리 집으로 보내주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때 팔사님이 댁에 계시면서 우리 집으로 보내주라 그러셨는데, 그 우리 집이 어딜까요? 팔사님 댁은 영광이니까 영산 선원이 우리 집인 거예요. 그래서 댁에 계시다가 우리 집으로 보내줘라 해서 영산 선원으로 모셨어요. 우리 집이 영산 선원이니까 모셨고, 이제 곧 돌아가시기 2, 3일 전에 정산 종사님을 보자고 하셔갖고, 대종사님보다 연상이니까 정산 종사님보다는 한참 연상이잖아요. 아저씨뻘 정도 되는 거예요. 연세로 치면은. 정산 종사님을 오시라고 해갖고, 내가 아프니까 동지들이 나에게 문병금을 이렇게 챙겨줬어. 그런데 그 당시 다 가난하니까 그 돈은 공가에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공금이다.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면 어려운 교당을 주고 그러려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그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거를 정산 종사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교단을 위해서 잘 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하신 말씀이, 혹시 우리 애들이 보면은 사심이 날까 싶으니까 아버지 돈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싶은 마음이 날까봐 걱정이 되니까 다 내보내고 정산만 있을 때 주는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당시 영광에서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가난한 가족에서, 제가 건타오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댁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정토님들도 다 전무 출신을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뭐 우리 젊은 교무의 정토들도 전무 출신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옛날 어른들은 더 했어요. 지금 여기 어머니께서 정토님인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어른들은 정말 그렇게 살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무님이 애들이 돈 욕심이 혹시 날까 싶으니까 욕심이 나기 전에 주는 그런 아버지를 두고 살았던 분이 많죠. 그 분들의 자녀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저는 참 그분들께 고맙고 또 부럽다 그 생각이 들어요. 저희 가족은 그런 선지님을, 그런 부모님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참 부럽다 이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좋을까, 그 가족들은, 그 자녀들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복받은 분들이에요.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네, 복받은 그런 분들이 많다 생각이 들어서 복 많은 분들하고 같이 살게 되는 저도 복이 많은 것 같아요. 덕분에 감사합니다. 구인 선지님들의 그 정신은 이제 대신성, 대단결, 대희생, 대부활, 대봉공 등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하신 그 봉공의 활동, 그분들이 하신 여러 가지 정신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오늘의 나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오늘의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죠. 대종사님께서 부촉품 19장에 보면은 그 말씀을 하셨죠. 법을 새로 내는 사람이나 그것을 후대에 전하는 사람이나 실천하는 사람이 그 공덕에 같다. 그러면 우리가 대종사님께서 이 이론 대도의 교법을 내신 그 공덕과 같이 되려면 나는 잘 전하고 잘 실천하면은 그 공덕이 같다 했으니까 얼마나 희망적이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내가 대종사님 같은 공덕을 지을 수 있다면 너무나 좋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다른 욕심은 안 내도 그 욕심은 내고 싶어요. 우리 교도님들도 그 욕심 내시죠? 네. 어떻게 욕심이 너무 없이 그냥 정말로 단박하신가 봐요. 그 욕심도 안 내신다는 것 같아요. 우리는 구인 선지님들의 후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인 선지님들의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지금 우리가 실천하고 전하고 하는 것을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인 선지님들께서 하늘 뜻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창생을 제도할 책임이 있다고 대종사님께 받던 그 법문을 따라서 세속의 사사 이름인 개인은 죽었고 세계 공명인 새 이름을 받아서 다시 살았으니까 기독교에서 말한 부활하는 것이 오늘의 이런 모습이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그 일을 잘 실천하면서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 정말 너무너무 몸이 제가 뵐 때 우리 어른들은 몸이 편찮으시고 걸음 걷기도 힘드시잖아요. 그런데도 오셔요. 제가 어떤 어른께 지난번 기도할 때 아이고 저 엘리베이터 앞에 의자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힘드시죠? 그렇게 했는데 세상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재미로 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재미로 옵니다. 그러셨어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늙어도 제가 몸이 아파도 오실 수 있겠나 생각해 볼 때 저는 게을러서 잘 할 수 있겠나 걱정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그 어른께서 아이고 재미로 옵니다.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그 기도의 정성을 올리는 그 어른을 뵐 때 존경스럽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인 선지님들께서 하늘을 감동시킨 혈인의 이적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사무친 정성, 지극한 정성이 있다면은 못 이룰 것이 없을 겁니다. 성공은 이로부터 비롯됐다. 대종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오늘 우리 교도님들께서 이 법인제를 맞이하면서 무엇을 나는 성공시켜야 하는가 생각해보고 그 성공을 이루게 하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도 정성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말 구인 선지님과 같은 하늘을 감동시키는 그 정성을 가지고 창생을 제도하는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